오늘도 우리 함께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결혼이 중요합니까? 뭔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하실 텐데요. 최근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도한 결혼식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충청북도에서 야심차게 청년 축복 웨딩이라는 이름으로 도청 회의실을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누구든지 교회당을 결혼 장소로 사용하겠다면 허락해 주기로 우리 당에서는 이미 얘기가 됐는데 전화는 몇 번 왔는데 그대로 실행되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비슷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충북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청 회의실을 개방한다고 지원을 하라 하고 공개를 했는데 단 한 명의 신청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관 비용 외에도 식대나 무슨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이런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걸 줄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 않답니다. 기왕 하는 결혼식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싶고, 아니 오히려 조금이라도 낮게 해보고 싶다는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까지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괜히 목사가 그런 거 다 허례허식이라고 말했다가는 시대에 역행한다고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도 꼰대네 해버릴까 봐 그런 거 다 이해하는 척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쉬운 게 하나 남는데, 그래서 결혼을 안 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게 그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먼저인지, 뭐가 더 중요한 건지 좀 헷갈리게 됩니다. 결혼일까요? 결혼식일까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활이 중요합니까? 부활절이 중요합니까? 오늘은 영 시시한 소리만 한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부활이지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부활을 얼마나 실감하며 사셨습니까? 아니, 주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시기는 하셨나요? 사실 교회가 부활절 전까지는 이런저런 일로 부산합니다. 부활절 장식도 해야 하고, 부활절 달걀도 준비해야 하고, 성가대도 부활절 특별 찬양 준비한다고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연습합니다. 지난주엔 그 효과가 확실히 났습니다. 지난주 찬양이 참 은혜롭고 참 좋았는데 확실히 공을 들입니다. 애를 씁니다. 대부분의 또 요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칸타타를 한다고 정말 상당히 오랜 시간 주중에도 계속 교회에 나와서 찬양 연습을 합니다. 주방에서도 아무래도 신경 써서 더 맛있는 것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활절을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허무한 마지막이 되고 맙니다. 마치 공연이 끝나고 무대의 조명이 꺼진 그런 허무함이 남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성도들은 부활절 준비하느라 지쳐서 진이 빠져버립니다. 우리 교회야 안 그랬지만 성가대도 부활절 칸타타 준비하느라 애쓰다가 부활절 딱 지나고 나면 그냥 했던 거 중에 하나 하죠 하고서 연습도 빼먹고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지키고 있는 기분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빈 무덤 지키고 있으라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부활 생명을 살아가자고 주님의 부활 생명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부활 생명 안으로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면면이 좀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베드로가 맞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려움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당당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당함은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나사렛은 멸시와 비웃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조롱이 당연시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쩌면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덧붙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3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멸시의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결코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롱거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욱 베드로에게는 그 나사렛 예수가 자랑거리로 여겨졌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긍정적으로는 보지만 그닥 대단한 사람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냥 일 잘하는 정치인, 그 이상 그 무엇도 사실 저에겐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근 며칠 사이에 제가 이재명한테 푹 빠졌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학살적 만행에 대해서 당당히 지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빠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선일보에서는 당장 그 문제를 갖고 사설 기사를 올렸습니다. 미국의 모든 금융권을 유대인이 다 쥐고 있는데 밉보여서 우리나라가 입을 경제적 제재나 경제적 불이익은 생각도 안 하고 대통령의 입이 저렇게 가벼워서야 되겠느냐, 조선일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도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글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결코 굴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갖다가 글을 썼는데 완전히 옛날 무슨 드라마에 나온 표현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프다는 걸 좀 생각해라.
보편적 윤리다. 이건 기본이다. 상식이다.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상식 밖의 일을 벌이고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아주 당당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란 게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어쩌면 조선일보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실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보다면 미련한 짓일지도 모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거나 굽히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질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순리를 뒤집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를 사용하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은 늘 더 높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강한 힘을 가진 곳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통념을 비웃듯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왜 자랑거리까지 될까요? 베드로는 바로 그렇기에 아무도 자랑하지 않고 조롱만 하는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과 무력감과 어쩌면 부끄러운 자괴감 가운데 빠져있던 자신도 세상이 모두 외면하고 세상 누구도 돕지 못하는 철저한 패배자로 여겨지던 자기 자신도 바로 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기에 나사렛 예수는 내게는 자랑거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는 그의 선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증언을 넘어서 그리고 오늘 나도 우리도 일어섰습니다 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주 보이던 한 광고가 있습니다. 영어 교재인 듯한데 야 나도 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으니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한 말이 바로 이런 뜻 아니었을까요?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은 오늘 나도 실패자요, 배신자요, 두려움에 빠져있던 나도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베드로는 그러니 너도? 하고 묻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쓴 서신서에서 이것을 더욱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가 다시가 아니라 새로라는 표현을 쓴 것이 참 좋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부활은 단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서초동에 걸린 현수막 하나를 화면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 부활 복귀시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로서 윤석열도 부활 생명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저들이 현수막에서 주장하는 대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트럼프처럼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윤석열이 다시 복귀한다면 그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나 끔찍한 일이 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 생명을 소망한다는 것은 단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사는 것을 소망하는 일입니다. 이런 소망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광에 해당하는 헬라어 데독사스메네는 완료 수동태 분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 약속이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복 받으면 이라거나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그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게 즐거움과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나중에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즐거움과 영광과 기쁨을 맛보면서 새 생명을 살아가면서 그들 앞에 닥친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단지 언젠가 나중에 죽어선 보상받겠지, 언젠가 나중에는 보상받겠지 하는 그런 기대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들 가운데 부활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니까 눈앞에는 박해가 있어도 눈앞에는 고난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의 실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갈수록 줄어드네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산 소망 안에서 부활 생명을 살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있을 때 그 어르신들하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찬양 아시죠? 예수님이 좋은 걸. 이 찬양을 부를 때면요 그분들의 얼굴이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사실 즐거울 만한 삶일까요? 제가
지난 주간부터 이렇게 또 감기 기운이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4월만 되면 이렇게 아프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주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의 4.3은 정말 슬픔입니다. 최근에 이제 15일 날 개봉한다는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주의 4.3을 다룬 내 이름은 이라는 영화라는데, 그 영화를 소개하는 짧은 그 영화 장면들이 한 군데 나오는데요. 거기서 고등학교 꼬맹이 여자아이 하나가 엄마가 극구 말리는데도 어느 바닷가를 밤에 찾아가요. 그리고선 옆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말합니다. 엄마는 내가 여기 온다고만 하면 못 가게 말려. 왜? 여기 우리 할아버지가 죽어서 버려진 바다거든. 근데 왜 말려? 그랬더니 우리 외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죽였거든. 제주 4.3은 그런 슬픔이에요. 그저 정부가 자행하는 말할 수 없는 폭력 때문에 그들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냥 공존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바다고, 그 바다에 한때는 마을 사람이라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어울리며 놀았던 그 사람들을 손가락 하나로 저 사람들이 산 사람한테 먹는 거 주는 거 내가 봤어, 저 사람들 친구 중에도 형제 중에도 삼촌 중에도 산으로 피신한 사람이 있어 하고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순간 그 사람들을 바닷가에 일렬로 세워놓고 다 죽여서 그 바다에 그대로 수장시켜 버려서, 그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아무리 그 바다에 먹을 것이 많다고 해도 거기서는 물질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분들의 삶,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 순진한 얼굴로 행복하게 웃고 그러시던 분들은 그 아픔을 겪어내신 분이고, 어디 가서 입으로 열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희생을 당했어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살아온 분들이고요. 제가 있는 중에 돌아가셨지만 한 할머니는 그의 아버지도 그의 남편도 다 4.3으로 세상을 떠난 채 혼자 그렇게 70여 년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셨어요. 지금도 뭐 생활 형편이 뭐 얼마나 대단히 나아졌겠어요? 70, 80 되신 어르신들이 밭일한다고 매일 나가서 늦은 시간까지 밭에서 밭작물 그거 해서 받는 일당으로 겨우 먹고 살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 생명이 그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부활 생명의 힘이에요, 여러분. 부활 생명의 힘이 바로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에서도 바로 이런 미소를 보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것이 곧 믿음의 목표, 영혼의 구원인데, 정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안 풀린다고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오르지 못했다고 불평하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어쩌면 새로 태어난 부활 생명이 아니라 다시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말하는 그 도마를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믿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구원의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어서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